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참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열어놓은 새 시대, 즉 기쁨의 축제의 시대에 그녀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녀를 좀 부르고 계신 사건입니다. 그 여자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녀에게는 물동이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녀의 인생에 이 물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그런 정오에 물을 뜨러 왔는데, 지금 본인이 의도적으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그녀의 변화된 모습은 그녀 자신의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미친 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처음에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녀의 말에 진실성을 그들이 느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한 여인이, 그 여인의 삶은 참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 남자를 거쳤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 여인의 변화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한 사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천년 왕국을 이루는 나라도 되었습니다. 무디의 변화로 영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을, 남편을,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즉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산 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씨앗을 심었을 때 자라나면 산 것이고 자라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변화는 자기의 변화로만 끝이지 않아요. 그 변화를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실은 이들의 믿음은 참된 신앙, 바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초청돼 왔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언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40절부터 42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을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유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이들이 믿었던, 즉 여자의 말을 통해서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굽니까?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민족의 해방을 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의 민족의 메시아예요. 민족을 새롭게 할, 이 나라를 다시 바꿔주실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여자가 전했을 때 그런 메시아가 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고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런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전했을 때 가졌던 믿음은 실은 바른 믿음은 아니었어요. 단지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반응은 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지금 어떠한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뭐만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셨던 대부분은 거의 갈릴리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나중에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신기하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한 번의 기적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기적의 신비적인 현상에 뿌리를 두면 그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적은 나중에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과거에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왜 변할까요? 우리나라에 유독 사이비 교주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기독교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모든 근원이 한 종파에서 나왔고 그 종파는 기독교에서 뿌리를 해서 갈라져 나간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가 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변질돼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뿌리를 둔 사람들이 지금 실은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구원파, 신천지, 영생교 다 대단한 파워입니다. 왜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고도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을 봐도 기적이 있다고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가 그냥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다 잡아서 먹게 하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한 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뭘 요구했냐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를 둘 때, 뿌리를 둘 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한 그런 기적들 또는 신비한 능력들, 체험들은 마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성경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뛰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신 분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죠. 제가 우리 요즘 아이들 공과를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공과 그 내용들이 전혀 아이들이랑 안 맞고, 내용도 정말 속된 말로 너무 후지고, 이걸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마음이 들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막 바꿨어요. 그냥 안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했다가는 아이들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거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광활합니까? 사람이 우주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측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실은 알 수도 없고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알아야 될 만큼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에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지만 진짜 청년들 무식합니다. 속된 말로 진짜 무식해요. 뭐가 무식하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나중에 걔들 민망할까 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렇게 몰라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는 게 저것도 은혜구나.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야, 저렇게 몰라도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것도 은혜다. 하지만 여러분, 청년의 신앙이 검증되지 않은 신앙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대 가면 흔들리고, 대학 가면 흔들리고, 직장 가면 흔들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위험이 있으면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사역이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왜?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주신 사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믿음을 세우고 말씀은 우리를 바른 예배자로 세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중세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서 이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미사 드리고 이랬어요.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식인이 아니고서는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없는 사람들도 없고 성경도 쉬운 성경도 나왔고 얼마나 좋습니까? 동성애 만화로도 그리고 그만큼 말씀을 알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졌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더더욱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강 목사가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말했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알면은 어느 만큼 알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알아갈 때 저는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살펴볼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간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먼 길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팠겠죠. 그래서 어디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이 없나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갔다 오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지? 왜냐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상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인이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갖고 온 준비한 음식을 예수님 자 주세요 하고 드렸어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지? 예수님에게? 우리 몰래 누가 준 것인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 챙겨준 것인가?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라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그들이 누가 줬느냐라고 말했을 때는 아마 그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나 몰래 누가 갖다 준 거야?
내가 먼저 갖다 줬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내가 말한 양식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양식이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식입니다. 생존에 있어서 제일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양식입니다. 집 없어도 살 수 있고 옷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먹을 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양식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양식 없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죠.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울입니다. 아이가 우는 데는 크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고프면 울입니다. 100% 웁니다. 배고플 땐 밥 달라고. 애기들만 그런가요? 우리 집 아이들도 짜증이 갑자기 이렇게 커질 때가 있어요. 짜증을 막 낼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막 짜증내고 막 보면은 배고픈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고프면요 성격 민감해지고 작은 사소한 것에 이렇게 이렇게 거칠게 날카롭게 반응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배고프면 그 소리 안 합니다. 며칠 굶으면 그런 소리 못 해요. 아 그래도 배부른 돼지가 낫겠다 싶죠.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라는 게 그렇게 고달픈 것이고 힘든 것이죠. 영국 속담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배고픈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굶주린 사람이 행복함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만족을 못 느껴요. 배가 고프면. 반대로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작은 것이면 행복을 느끼는 그게 양식이 갖는 중요성입니다. 인간이 단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래도 행복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양식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너무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인간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자신을 타락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양식에 대한 너무 많은 욕심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풍요의 신은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바알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실패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이 일도 그 이면을 딱 보면 뭡니까? 결국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유사일의 사상 초유의 지금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양식이란 원래 인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근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은 이 양식을 얻으려고 지나친
뭐라 그럴까요? 집착을 하면서 몸을 훼손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자신의 양식을 얻는 그런 일에 짓밟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될 양식이 오히려 사람을 짓밟고 자신을 병들게 하는 그런 일로 지금 바뀌어져 버렸어요. 양식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양식이 반드시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선진국의 자살률이 많아요. 그거는 양식이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그러면 자살하지도 않고 고통도 없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여전히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불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 배고프십니다. 당연히 배고프시고 목마르셨겠죠. 분명 제자들이 준비한 음식은 예수님의 허기를 달래고 잠시 배고픈 예수님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육신적인 양식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식이 주는 시험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양식이 주는 시험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양식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양식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예수님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주님이 걸어야 될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육신적 양식을 갈망하면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을 위한 물보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준성 교사님하고 제가 주중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성교생 하는 얘기가 이 나이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러한 곳에서 살고 그런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땐 절대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살아가고 그곳에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만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식입니다. 우리의 양식. 저는
제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단어는 뭐 세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를 주신 것에 그래서 감사.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행복합니다. 그것은 제 삶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은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신앙의 여정 중에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제 기억에 남는 때는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청량리에서 맨날 막차 타고 집에 가고 전철, 그땐 차가 없어가지고 11시 3분 제가 그 시간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11시 3분 막차. 그 11시 3분 놓치면 안 되니까 막 청량리까지 뛰어가고. 근데 그때까지 교회에서 뭐 했나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지금 제가 뭐 사역자로도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고 청년들과의 사역을 통해서 뭐 은혜도 받고 부흥도 경험하고 했는데 왜 그때보다 청년 때가 더 기억에 남을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때는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일했어요. 아니, 오히려 내 돈을 들여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만큼 그때는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했다는 것이죠.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봉사라는 게 기뻤어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왜?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이 줄 수 없는, 육신의 양식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이슬람권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신들의 기쁨이고 자신들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의 양식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적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